하나님의 경륜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디모데 1장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그런 교인들은 결국 착한 양심을 버리더라. 그리고 그 이꼬르 양심을 버리는 것은 믿음에 대해서 완전히 파선하는, 파괴되는, 그렇게 되었다고 지금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하는 것은 양심을 버리면 믿음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이 양심을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언약과 그 뜻과 그에 따른 경륜,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배신하는 것이죠. 그 양심이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믿음도 완전히 파손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디모데전서에서 이제 계속 이어서 말하기, 그래서 멸망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착한 양심을 우리가 가지는 것, 이것이 뭘까? 요한복음 8장 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네,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가늠한 여자를 현장범으로 잡아와서 예수님 앞에 세워서 예수님을 일부러 골탕 먹이려고 예수님 앞에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닥에 뭘 쓰면서, 그러면 죄가 없는 깨끗한 사람이 먼저 이 돌로 이 여자를 때려 죽여라 했을 때 슬금슬금 다 도망가 버린 이 사건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양심이죠. 그 여자를 고발하고, 여자를 가늠한 현장범이니까, 다른 남자와 정부를 갖는 이 현장범이니까 율법에 의하면 돌로 때려 죽이는 사형이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 골탕 먹이려고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이 전곡을 찔렀죠. 니들은 깨끗하냐? 니들은 죄를 안 짓고 사냐? 물었을 때 죄 없는 자가 먼저 차라고 했을 때 단 한 명도 치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 유대교인이라 율법을 나름대로 믿고 지키는 이들이기 때문에. 이 양심은 뭐예요? 율법의 양심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양심은 이 양심이 아닙니다. 일단은 자, 로마서 12장 2장 14, 15절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 모세를 통해 오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말씀을 모른다 할지라도, 모르는 사람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율법의 말씀이 없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뭔가 잘못하면은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고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양심이 바로 율법의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검찰의 역할을 해서 자기 양심의 어떤 법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다른 사람들은 표를 안 내죠. 자기 스스로 자기를 고발을 한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게 뭐예요? 양심이다. 양심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악한 마음도 있지만 선한 마음도 다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선한 마음의 역할이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뜻, 그게 아니에요. 이 양심은, 우리 천연적인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이 양심은, 선과 악의 그 선의 양심은 그야말로 본문에 말한 것처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악이다, 이건 선이다, 이건 맞았다, 틀렸다, 이런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심은 다른 사람들에게 기가 막히게 빨리 잣대를 대죠. 그런데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도 되게 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 율법의 말씀을 모른다 할지라도 어떤 이방인들도 자기의 그 양심이라는 것이 항상 자기 자신을 고발해서 정죄를 해줘, 심판하고 정죄를 해주는
하나의 율법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는 것이고 이 그리스도 없이 구원을 받는 길은 전혀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하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뭐라고 번역됐죠? 착한 양심은 이런 양심이 아닙니다. 이런 율법에 의해서 마귀가 가져다 준 그 선악과의 그 선의 측면에서의 양심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양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 뭘 깨달아요? 죄를 늘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러한 생활에서 해방됐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누군가를 보면서 죄를 깨닫고 저 사람은 죄인이야. 저런 잘못된 점이 있어. 저런 잘못하는 게 있어. 저게 부족해. 저 사람 저게 문제야.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에게 사라져야 돼 이제. 아멘입니까? 이런 양심으로 살면 안 된다 이거예요. 때로는 자기한테 적용해서 자기를 뭐 신랄하게 비판하고 우리는 날마다 나는 죄인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율법과 양심으로 우리를 스스로 다스리는 그런 일반인들의 착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이 믿음과 함께 가는 이 착한 양심, 이 믿음이 뭔지 아시죠? 우리는 어제 배웠잖아요. 이 믿음과 함께 가는 이 양심은 이러한 선악과 속에서 율법 속에서 나오는 그런 선한 착한 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그 밑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우리는 보편적인 율법의 양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선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착한 양심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일반 보편적인 사람으로서의 그런 선한 마음, 착한 마음을 갖는 게 아니고요. 이제 그것은 우리가 정말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 선한 자를 내려놓는 게 매우 어렵거든요. 십자가 못 박는 게. 근데 이것을 하여튼 우리가 빨리 못 박아야 돼요. 대신에 우리는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가지는 모든 마음이 다 착한 마음이에요. 그게 다 착한 양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 생각하고 마음 먹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착한 게 맞지요. 선한 게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땅히 합당한 생각, 합당한 마음, 합당한 어떤 분별, 합당한 어떤 선택 하는 것이 뭐야? 다 착한 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 마음이보다 우리가 아들로서 사는 이 믿음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이 무너지면 이 아들의 마음이 무너짐보다 이 아들들의 믿음이도 파손되는 것이다.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딤전 1장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4절 6절까지 4절만 먼저 읽어봐요. 시작.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자,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디모데에 목회해라. 왜냐하면 지금 1절에 3절의 어떤 내용이에요. 이렇게 자꾸 하면은 믿음 안에만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은 믿음 안에만 있어요. 즉 그리스도 예수 몸 안에서만 이게 경영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들어와서 이 경륜에 따라 구원을 이뤄가야 그게 우리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경륜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을 때,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갈 때에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이 집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딱 말하는 거지. 믿음 안에만 하나님의 경륜이 뭐예요? 여러분에서 이루어진다. 경륜을 이룸보다도 별로 쓸데없는 변론을 내게 하는 것이다. 자, 이런 문제가 지금 이 디모데서를 받아보는 디모데가 목회하는 교회에 생긴 거예요. 자, 5절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아멘. 그러니까 얘들이 비방하는 그 대적하는 하나님의 경륜을 그 믿는 믿음이에요. 아멘.
이런 믿음 안에 또 경영되어지고 집행되는 경륜을 말하는 거예요. 이 경륜 이루어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교훈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믿고 생명권을 이루어가는 걸 말해요. 이것은 뭐다? 이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이렇게 경륜을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이루게 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근데 이 사랑이 뭐다? 우리를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게 하는 사랑이다. 그러니까 이 경륜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믿음. 어제 믿음 배웠죠. 믿음은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말한 게 성경 여러분을 확인했잖아요. 이 하나님의 경륜을 믿는 믿음은 경륜은 반드시 이 그리스도 예수, 이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다고 어제 우리가 다 확인을 했어요. 디모데서도 그걸 증거, 후세도 증거했어요. 자, 이렇게 경륜을 따라 우리가 구원을 이뤄가는 것, 이것은 이렇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지금 되고 있다. 그러면 6절 시작.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아멘. 헛된 말이 왜 빠져요? 이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것에서 벗어났다는 거지. 믿음 안에 있는 경륜을 이루어간다고 그랬죠? 그것을 이 교훈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좋은 것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났기 때문에 이들이 헛된 말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 전서 이게 난 너무나 놀랍게 표현이 잘 됐다고 보는데 이 실상이 빠지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 경륜을 이루라는 게 우리가 빠지잖아요. 남는 건 뭐냐면 이제 발전하는 것은 말밖에 없어요. 말빨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체가 아니야. 진리가 아니야. 생명이 아닌 것을 생명처럼 진리처럼 좋은 것처럼 이렇게 여기고 자기들이 그렇게 말을 해야만 자기도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들이 나는 이 경륜을 버렸으니 이 믿음을 버렸으니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파손됐어요. 이렇게 말하는 녀석이 없다는 거지. 이렇게 이것을 버리고 빠져나갔으면서도 다른 것을 자기가 믿어요. 다른 것을 좋아해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요. 그 말들을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 말을 믿을 때에 그들이 주장을 믿을 때에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이게 얼마나 옳은 건지 나름대로 성경 비슷하게만 있는 구절이 있으면 그 구절을 다 끌어낸다고요. 다 끌어대서 계속해서 뭐예요? 교묘하게 말하는 한마디로 말만 늘어난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걸 논쟁이라 이렇게 말해요. 헛된 말에 발전된 헛된 말에 빠져서 그것들을 말도 안 되는 것을 앞뒤가 안 맞는 것들을 끝까지 주장하면서 하는 것을 바로 논쟁 또는 헛된 말에 빠졌다라고 4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 잘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진짜를 만나버리면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말이 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하는 자들도 보면요. 목사님들도 말을 너무 잘하는 근데 알맹이가 없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말은 잘 못해도 뭔가 급해요. 뭔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말 못해서 애를 태우면서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네? 여러분 이게 진짜 이게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전달하려고 하느냐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 둘러대고 변호하고 뭐 이렇게 자꾸 그런 말들은 들어봤자 내용이 없어요. 근데 확실한 자기가 정말 자기가 모든 전 영생을 걸어버리는 그런 가치 있는 것을 정말 감동을 받아서 말하는 거예요. 딤전 3장 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아멘. 집사들의 조건이에요. 자, 깨끗한 양심과 믿음이 함께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우리들의 이제 아들들이 갖는 이 착한 양심은 아까 말한 그런 율법의 양심, 그냥 이 기본적인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성정의 선악과 속에 나오는 양심이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기의 모든 자기 경륜 안에 살아가는 모든 것을 스스로 지키려는 마음이에요. 그게 양심의 이제. 그 양심의 이 가치가 달라져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누가 보기에 우리들의 그런 어떤 행동이 악하게 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악한 게 아니에요. 악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양심을 지키는 거예요. 왜? 믿음이니까.
믿음이니까. 내가 믿음이니까.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양심이야. 그냥 양심을 지키는 거야. 함께 가는 거다. 함께. 그래서 집사들의 직분을 줄 때에 이렇게 착한 양심과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이런 분들이 집사를 한마디로 직분을 받는다. 딤전 4장 아까 이제 1절 2절 한 봤는데 1절 2절 보겠어요.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4장이죠. 맞아. 1절. 자,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았어요. 그래서 외식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뭐예요? 이제 완전히 없어요. 그걸 뭐라고 하죠? 그거를 완전히 이게 가짜인데 가짜를 자꾸 가짜를 진짜처럼 말하다 보니까 그게 진짜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런 용어를 스스로 수행하는 거죠. 이게 옳습니다. 이게 옳습니다. 근데 자기가 아닌 걸 알아. 근데 옳습니다. 나중에는 이게 옳은 거야. 자기 생각 그냥. 이것이 양심이 화인 맞은 거예요. 양심이 화인 맞아 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양심이 화인 맞아 버리니까 전부 다 삶이 뭐예요? 남들에게 보이는 것에 집중을 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남들에게 자기 실체가 들켜요. 자기 속이 별거 없는데 말빨로만 계속 자기 행동도 사실 그렇게 별로 살지도 않아. 집에서는 정말 난장판이야. 집에서는. 근데 밖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그 말빨로 그리고 말빨에 맞는 생활을 하려고 애를 쓰는 거지. 그게 외식이에요. 집에서는 형편없는 거야. 남들이 안 보는 데는 자기 자아가 형편없는 거예요. 그 물질 욕심 하나도 못 이겨서 그냥 그 물질 욕심에 그냥 날마다 벌벌 떨고 그냥 어떤 욕심, 어떤 정욕의 하나에 이생의 자랑 뭐 그런 거 하나 못 얘기해가지고 날마다 거기에 패배하면서 남들 앞에는 다 이기면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외식하고 포장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왜? 말빨을 그렇게 했으니까. 말을 그렇게 자기가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들켜버리면 뭐예요? 그것이 들켜버리는 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싫은 거야. 이 사람들은. 그래서 더 싸나워지는 거예요. 더 공격적이 되고. 그러나 그게 완전히 다 실제로 들켜버리면 딱 떠나버리는 거죠. 단절하고 끊어버리고 바람과 함께 자기의 실체와 함께 사라져버리는 이런 현상으로 좀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는 그런 거짓된 양심으로 살면 안 됩니다. 위장된 양심, 포장된 양심, 여러분 율법의 양심, 선악과 양심 이제 우리는 그거 하지 마세요. 스스로 괴로운 거예요. 사실은. 남들 앞에서는 착한 척하고 선한 척하고 다 했지만 솔직히 본인들이 괴롭잖아요. 본인들이. 그래서 맨날 혼자 술 먹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이제 그러한 압박감에서 여러분 해방되세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꼭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세요. 악평을 받아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악평 정도가 아니라 순교를 당했다니까. 죽임을 당했어요. 매질을 당하고. 그런데도 뭐예요? 우리는 지금 그들을 우리가 존경하잖아요. 우리는 아니까.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의 양심을 지킨 분들을 우리가 존경하잖아요. 아멘?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 몸의 구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만이 그를 칭찬해주고 사랑한다고 해주면 되는 거죠. 그게 우리 영생으로 이어지니까. 디도서 1장 15절입니다. 시작.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었다가 믿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 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되는 게 믿음이에요. 자, 이렇게 하다가 이것을 버리는 사람들. 그래서 믿지 않게 된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냐?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다 이렇게 딱 해요. 아니 왜 없겠어요?
자기 자식들에게는 다 잘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남들에게 아무리 악하게 해도 자기 자식들에게 정말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남들의 돈 뺏어가지고 자기 자식들에게 호리호식 시키고 다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나쁜 놈들도. 그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해요. 그냥 그 사람은 전부 다 깨끗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해버려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잘하고 누구한테 못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율법, 선악과의 양심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이 믿음을 버린 자들은 그냥 더럽다는 거예요.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과 마음과 양심이 뭐라고요? 더럽다. 이렇게 말해요. 더럽다. 더럽다. 그러니까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결과예요. 과정이 아니에요. 끝내 숨을 거둘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 뭐라고 평가해요? 더럽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다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믿다가 그리스도 하나 된 걸 믿다가 그 믿음을 그 경륜을 버리면 뭐다? 더럽다. 깨끗한 것이 없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한 양심, 깨끗한 생각, 깨끗한 어떤 생활, 깨끗하고 거룩하고 이것과 반대는 더럽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믿음이냐 믿음이 아니냐 이걸로 결정이 되는 거죠. 우리가 믿고 있으면 믿음 생활하고 있으면 부족해도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럽다고 보지 않아요. 우리를 good, nice, clean, 깨끗하다. 이렇게 거룩하다고 하나님이 인정. 왜? 당신의 아들이니까. 그런 많은 부분에 고쳐가면서 우리를 고쳐가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고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도 우주를 동원하는 거예요. 저 태양빛도 동원하고 여러분 달빛도 별도 사람도 여러분 돈도 모든 직장도 모든 걸 동원하면서 여러분들을 지금 뭐요? 네, 그렇게 바꿔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이제 말씀 맞춰가는데,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깨끗한 양심을 버리면 믿음이 파손되고, 믿음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양심이 없다, 깨끗한 게 없다, 그래서 더럽다. 자, 이 상관관계를 동전의 앞과 뒤입니다. 자, 함께 가는 걸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 믿음이죠. 여러분 다 믿는 분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뭐가 있어야 된다? 이 착한 양심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 아멘. 예.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그렇게 인정하신다. 자, 그렇다면 한 예를 들겠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을 여러분 읽어보겠어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자, 여러분 잘 알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항상 따라와요. 근데 그 중에 1번으로 하나님이 말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대요. 이게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사실은 오래전에 안 게 아니라 얼마 전에 알았어요. 이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표적이 날마다 일어난다. 다시. 자, 그러니까 믿음 앞에는 귀신이 쫓겨난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증거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깨끗한 양심과 함께 경륜을 이뤄가는 믿음이에요. 이 깨끗한 양심의 믿음이 있는 분들은 보다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예수님은 귀신을, 여기서는 그냥 귀신이라고 했지만 다른 본문에 거의 귀신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귀신을 말할 때 여기서 그냥 귀신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더러운 귀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 분명히 예수님은 귀신을 말할 때 항상 그 앞에 더럽다는 표현을 해요. 더럽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더럽다. 야, 저주받은 귀신아,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그건 제가 그냥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일관적으로 말하는 것은 더럽다는 거예요. 귀신은 더럽다. 자, 오늘 디도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믿음을
갖지 않은 자들, 그들의 얘는 깨끗한 것이 없고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럽다고 그랬죠. 좀 이해되십니까? 이것을 제가 한마디로 금년 초에 알았다고 해요. 이 내용을. 왜 믿음 앞에 귀신이 쫓겨나가는 건지.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낸다고 이렇게 나도 그냥 깊이 생각, 이 부분은 깊이 생각. 왜? 늘 나는 귀신 쫓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론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도 되지만, 근데 이제 귀신이 완전히 쫓겨나가는 하나의 이게 비결인데, 이 깨끗한 양심을 가진 믿음이라는 거지. 이 깨끗한 양심으로 살고 있는 이 믿음 앞에는 이 더러운 것은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깨끗한 것 안에서 더러운 건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처음에 결혼해서 한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못 살 뻔했어요. 왜 이렇게 깨끗한지 모르겠어요. 뭐든지 나갔다 들어. 무조건 하루에 10번이나 손 닦으라고, 발 닦으라고 그러고. 나는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그런 문화가 아니었어요. 그냥 아침에 푸파 세수하고 손발 닦고, 그러고 오면 하루 일과 쓰는 거 끊는 거 아니겠어요? 양치질도 아침에 양치질 한번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양치질도 그냥 몇 번 하라고, 세수도 몇 번 하고, 손도 닦으라고 그냥. 뭐 더럽다고, 날마다 나보고 더럽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살 수가 없었어요. 그걸 적응하기가 날마다 너무 어려운 거야.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고쳐줘야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이혼할 수도 없잖아요. 내가 고쳐줘야죠.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이제는 완전히 거의 뭐 완전히 쇠뇌가 돼가지고 들어오자마자 막 손 닦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어떤 때는 거짓말을 물통 놓고 거짓말을 씻는 적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 깨끗한 것 앞에는 더러운 것이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론 귀신이 떠나가는 거지만 완전히 떠나가게 하려면, 다시 귀신 들어오지 않고 완전히 떠나가려면 귀신을 쫓는, 또는 귀신을 많이 쫓아내야 하는 그분은 반드시 이 착한 양심을 가진 아들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자, 예수님의 귀신을 더러운 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귀신이라고 사용하는 단어는 다이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귀신을 다이몬이라고 그래요. 다이몬, 또는 뭐 남미에서는 이걸 디몬이라고 하는데 영어 발음은 다이몬이죠. 이 다이몬이라는 뜻이 귀신으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다이몬이라는 뜻이 뭐냐면 운명을 분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본적 뜻이 운명을 나누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제 귀신이라는 존재는 운명이 완전히 결정됐다는 얘기입니다. 나눴다, 세퍼레이트, 완전히 분리해서 너는 더러운 존재야, 너는 더럽고 심판받고 형벌받을 존재야 라고 이렇게 완전히 분배가 끝나버린 존재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귀신은 뭐예요? 영원히 더러운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더러운 운명이 됐기 때문에 그 더러운 형벌을 영원토록, 불형벌을, 고통의 형벌을 영원토록, 영생토록 그렇게 받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도 그럴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이 착한 양심을 버리고, 그래서 믿음에 파손되면요, 그리스도의 몸 밖으로 떠나가면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보고 더럽대, 여러분 보고 더럽대. 그래서 결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나와 여러분이 다이몬이 되고, 디몬이 되면 뭐예요? 심판의 몸을 입고 부활의 몸을 입고 그 불 고통에 타는 불 호수 안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통증 가운데 비명지르며 사는 그런 운명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다이몬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운명을 분배받은, 더럽다고 하나님이 완전히 이제 한마디로 이렇게 딱 갈라놓은, 너는 저쪽에 있어, 왼편으로 가 하고 딱 갈라놓는 그런 운명이 되어버리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으며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서 아들이 됐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과정, 경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나는 구원을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어마어마한 여러분 가치를 두고, 여러분의 가치관은 여기 있고 여러분의 소망도 여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것을 위해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여기 집중돼야 된다. 그걸 뭐라고 한다? 그걸 양심이라고 한다. 그걸 양심. 여러분, 생명권을 이루게 하는 그 믿음대로 살게 하려고 하는 마음보다 그게 양심이다.
아멘.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런 마음이 정말 그 사람을 전도하고 싶은 마음도 양심에서 나오는 것이고, 아멘. 여러분들이 믿음을 계속 지키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고 여러분 정말 아들다운 삶을 살려고 하는 그 모든 게 다보다 그게 착한 양심입니다. 그런 양심과 함께 여러분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세 줄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죠. 더러운 그리스도의 몸과 시작.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 예수를 떠나 믿음을 버리는 것이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것입니다. 더러운 존재로 분배된 자들이 귀신입니다. 믿음이 양심을 가지며 지키십시오. 귀신이 떨고 떠나갈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귀신뿐만 아니라 모든 더러운 것들, 사단 마귀가 더러운 것들을 우리에게 자꾸 여러분 우리를 오염시키려고 하잖아요. 이 모든 더러운 것, 깨끗하지 아니한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은 이제 여러분 믿음 앞에 착한 양심을 가지고 지키는 여러분 믿음 앞에 다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꼼짝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오늘 참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참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배웠는데, 여러분 착한 양심을 통해서 여러분 모든 걸 향하는 믿음이 되십시오. 예, 이것이 우리가 완전한 퍼펙트한 그런 진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오늘 거처, 서울, 군산, 사랑 모든 지체들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축복해요. 기도하겠습니다.